오늘 이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직접 여기서 함께 여러분들 가까이서 뵙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고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드릴 테니 집중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저는 베트남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입국장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일을 당했는가? 거기 군복을 입고 있는 공항 직원이 다 군복을 입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다 군복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국장에서 이제 여권을 내고 입국 절차를 밟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를 통화시키지 않고 계속 몇 건을 저한테 던지고 그래요. 그래서 영문을 몰라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제가 당황을 하고 있는데 옆에 같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리턴 티켓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국을 했는데 언제 나가느냐, 이걸 티켓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리턴 티켓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 말이 리턴 티켓이 리턴 티켓 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저쪽에 가 서 있으라고 저를 아주 벌벌 떨면서 입국도 못하고 우리 같이 간 일행 목사님들은 영문을 모르고 뭔 일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뒤에 수습을 해가지고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리턴 티켓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보여주고서야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자, 베트남에 가니까 날씨도 다르고 입국할 때부터 달랐어요. 날씨도 덥고 말도 물론 영어를 쓰긴 하지만은 잘 통하지 않고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물론 이국적이니까 신기하죠. 말로만 듣던 사이공강, 제가 옛날에 베트공이라고 해가지고 이 만화로 이 베트공은 잠깐 나쁜 놈이었어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만화로 그냥 우리 국군은 아주 영웅이고 베트공은 아주 나쁜 적이었어요. 이 만화가. 그래서 사이공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왜 들었나? 가보니까 강이 사이공강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냈냐면 제가 베트남에서 그 여행을 마치고 3박 4일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나는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인 것을 그때 알았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 내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내 나라, 내 고국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는 거긴 내 나라가 아니었어요. 타국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이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떠나실 때에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인가.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한 게 많고 힘든 일이 많을까? 왜 안티들이 많이 생길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국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16장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환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많은 이 세상의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망도 이기셨고 죽음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단의 권세도 멸하셨고 그다음에 이 세상도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기시고 떠나셨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이전에 힘들 걸 아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쫄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우리를 맡기고 계시는데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여러분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제자들은 불러낸 자들이죠.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 선택한 자들이 곧 그들이에요.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오늘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 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 일을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기 전이에요. 자,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실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붙잡히실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 기도를 지금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이제 잡히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도 않았어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할 때 미래 완료형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되어진 것으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 구속 사역을 다 이미 이루신 것으로 내다보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하나님의 손대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다시 되찾는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거든요.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계획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보면 11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11절 이하에 계속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보존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뭐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기도예요.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속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 모든 행실이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또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 되십니다.
삼위로 계시나 서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시고 계시는 완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신 것이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어요. 어떤 말이 생겼냐면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여러분, 가까이 가는 걸 꺼려하죠. 여러분, 뭐 버스를 타도 가까이 오면 싫어하고 엘리베이터도 좀 떨어지려고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요. 여러분, 자꾸 떨어져야 산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떨어지라고 하는 것은 빨리 바이러스 꺼져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연합을 지금 막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그 몸을 이루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그래야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함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물론 있는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찬식 때는 어떻게 할까? 성찬식을 여기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면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가지고 입으로 대고 이 영상 핸드폰에 이거 대면 먹는 걸까? 누가 그렇게 농담으로 하더라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서로가 분열하고 미움과 질투와 다툼으로 서로가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마귀의 모략입니다. 여러분, 이념적으로 분열되는 것, 지역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 세대 간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바라보며 나가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걸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예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 너 어느 교회 출신이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느냐,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하시기에 보존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은 또 우리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9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1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 주시는가? 진리로 거룩해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세상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사명,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이 바로 이 사도의 사명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우리가 이 사도성을 계승한 자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 모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거룩해질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과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코, 우리 교회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